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자가 지혜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7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원래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로 보려다가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15, 16절 그리고 오늘 17절로 20절 그리고 21절로 22절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인간이 갖는 도덕적 한계와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필요성, 즉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들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은 악한 사람이 되고 조금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도 된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악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20절에 있는 말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악이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악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행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이 있다, 악을 행해도 된다, 조금만 악을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은 알티르샤 하르베 베알테 사카르라마 타무트 베로 이트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 의 가운데 있어도 그는 악인인데, 그런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없는 그런 정도의 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의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많은 것을 내가 행하는 그런 지나치게 많은 악을 행하는, 의도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적당히 악을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죄를 범하지 않는 죄인이 없는 그런 정도의 죄인이어야지 의도를 갖고 많은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7절의 말씀을 조금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내 욕심, 탐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탐욕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삶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리추얼하게 종교적인 의식은 열심히 행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해야 하고 성경도 보고, 그런데 그가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16절에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주시는 17절에서는 대비가 되게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16절에서 말하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 스스로 지혜자인 척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지혜자가 되지 말, 히트 파일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제기 동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자라고 하지 말라. 자기가 지혜자가 아님에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음에도 스스로 자기의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의로움과 지혜로움이 너무나 지나치면 타인을 판단하거나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위험과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6절에서도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지나치게 의로워지는 것은 자기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로운 척, 지혜자가 아니면서도 지혜로운 척 하다가는 결국 그가 죽게 되고 스스로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인데 의도하면서 남을 우리가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소리 하는 그런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자기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16,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죄를 자백하는 겸손함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18절에서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의 의미는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어느 한 곳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저것을 붙잡는 그것에서부터 노여나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소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출세했다라는 사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잡고 저것도 다 잡으려고 하면서 이것저것이 어정쩡한데 오늘 주시는 성경은 이것저것을 다 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8절은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놓으면 한쪽은 성공하지만 한쪽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놓으면 또 그건 역시도 반쪽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성공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것저것 다 손에서 놓을 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엘로힘 에체 에트쿨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는 인생은 그건 반쪽 인생이고 진정한 의미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두 극단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워커홀릭이나 또는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쪽을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 개발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일에 열심하다 보니까 자신이 힘써야 되는 가정의 문제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 역시도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는 잘 됐는데 하나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사회적으로 그래도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녀들의 문제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잡기 위해서 저것을 놓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벗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모든 일에서 성공할 수 있고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극단을 치닫는 거죠. 아주 지나치게 지혜롭거나 지나치게 악인인 척하고 또는 지나치게 내가 지혜로운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한전에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께로 가는 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지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한답시고 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신앙적 영역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도 잘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모든 일들이 균형 맞춰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균형 잡힌 삶,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이 다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자율적인 능력.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용은 가운데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일을 하긴 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 일에 집중해서 그것만 파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적당한 멜팅 포인트에서 멈출 줄 알고, 또 내가 다른 삶의 영역, 다른 분야에도 공이 동등한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중용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은 영어로 maintenance balance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는 관계없어요. 신앙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비유하자면 하루에 내가 적어도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8시간이 있다면 8시간 정도를 내가 신앙의 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일하는 것 8시간, 신앙을 위해서 애쓰는 시간 8시간,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8시간을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에서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의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권력보다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흘러가는 것을 보면 17절, 18절에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가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은 인간이 가진 도덕적 불완전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것, 자기 의에 빠지다가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생각 중 하나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잠언 20장 9절이나 또 시편 143편 2절 이런 것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거기서 말하는 10명은 최소 단위, 아주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명으로부터 45명, 40명, 30명, 20, 10명까지 내려오지만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준이 세상의 도덕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주시는 20절은 결국 사람은 누구도 완전한 의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해주신 성화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의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로는 하나님의 의에 맞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의에 스스로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도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주께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선을 행하고 전혀 범죄하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없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곳에 내가 집중하는 그런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생기는 것은 필요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한 곳에 너무 기울어진 삶을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추는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균형 감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행하는 삶이나, 또는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이나, 또는 내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삶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을 찾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결국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그 자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결국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인간 삶의 허무함이나 인간의 도덕적 한계성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온전한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